안녕하세요. 화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오늘을,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오늘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이 무엇일까요? 먼저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작게는 지우개를 훔친다든지, 펜을 훔친다든지, 장난감을 훔친다든지, 돈을 훔친다든지, 물건을 훔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건이나 재산을 훔치는 것만 의미할까요? 도둑질은 속여서 빼앗는 것이면 모두 해당되죠. 예를 들어 종종 거론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들, 그리고 담합하는 것들, 아니면 전세 사기에 가담한 사기꾼들, 혹은 임금체불하는 사람들, 월급을 주지 않는 행위도 있고요. 또 다른 것으로는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한다든지, 불법 사이트에서 드라마를 다운받아 본다든지,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듣는다든지 하는 것들도 다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행위입니다. 도둑질이죠. 또 있습니다. 다른 종류인데요. 나라를 상대로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죠. 이를테면 탈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라에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님 상대로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 11조죠.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쉽게 고백하죠. 이 고백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은 쉽사리 하지 못하죠. 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기에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했죠.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탐내선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도둑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정직하게 따져보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 더 보면 회사 물건을 갖는 행위, 혹은 꽤 종종 있는데요. 교회 물건을 갖는 행위들, 혹은 마트에 비치되어 있는 일회용 봉투나 장갑을 대량으로 가져오는 행위 등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행했던 도둑질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당당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시죠.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도둑질하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생각나는 게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출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둑질하지 않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떳떳하고 마음 평안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